44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떨어지네. 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준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546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546장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하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27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336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일 우리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무더운 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수요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을 내며 살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 세상 것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닥쳐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쳐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십자가를 맡기시며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우리 성도들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지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백성 생명을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교회에서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에 있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96 릴레이 기도가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많이 묻었고 또 휴가철이고 그래서 한 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96 릴레이 기도를 하겠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좀 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기대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역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도 했고 뛰게도 했습니다.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즉 성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법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어찌 성전에 한 번이라도 가봤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으킴을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근데 좋은 일로 화답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나면서부터 우리 못 걸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잘 증거됐음을 만족해하면서 아마 그리고 흩어졌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은 붙잡아서 재판장에 넘기거나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하거나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걷게 했다고 내가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붙든 것 뿐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해주었다고 지목하면서 딱 붙잡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 물었겠죠.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너 지금까지 거짓말 한 거냐고. 너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걷게 됐냐고. 아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아마 걷고 뛰고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전으로 막 뛰어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맞아,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지? 라고 찾으면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서 붙들었어요. 이 광경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이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요한 중에서 누가 이들 앞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한은 아마 내성적이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들지? 라면서 아마 당황하고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 역시 첫 번째 설교와는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다만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고쳐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권능이 있고 경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마 이상하게 보았을 거예요. 무슨 신기가 있나? 무슨 권능이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이런 기적을 일으켰나? 그럼 나도 좀 일으킬 수 없나? 아마 이런 눈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베드로인 나와 요한이 고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즉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이 사람, 은과 금은 없으나 오직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합니다. 분명히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다. 빌라도도 그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결의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는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우성이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 예수님은 거룩하며 의로운 분이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분으로서 죄는 없으신 의로운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시며 의로운 분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를 하나라도 지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죄로 죽은 거지, 자기가 죄인이었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자기 죄로 죽었구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의로운 분으로서 죄가 탄톨도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고.
로마 사람들, 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신문해보고 나서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결의한 것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열창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고.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죽으셨다고.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는 대로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정확하게 진짜로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과거에 그때 머물렀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신의 찬가든가 신의 뭐 합창인가 뭐 하여튼 뭐 그거 영화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북한 사람이 성경 읽다가 그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이거 거짓말쟁이 아니냐고 이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 위를 걸어가고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걸 듣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해요? 2000년 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그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고 이렇게 세워줬던 것처럼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역사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분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증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을 보았으니 어때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혹은 이야기를 들어서거나 세뇌를 당해서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할 때 증거 혹은 증인, 여러분 정말 죄의 유무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처음에 증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선서하잖아요. 나 진짜 있는 것만, 본 것만, 아는 것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근데 내가 위증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그만큼 확신에 가득 차 있어야 증인될 수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야. 증인될 수 없어요. 추측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었던 그 놀라운 것을 본 사람들,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고쳐주셨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의 역사에 나는 증인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우리이라고 말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명의 주를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 하나가 나와요. 어떤 독특한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실제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을 받아서 성령 감동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증인에도 우리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라고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만 가르친 것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 이 모든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들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걷게 했다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것을 증거하고 증인이라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나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막 예수님의 역사를 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있거나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 120명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받았던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자이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자고 본 자이며,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는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내가 그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내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의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게도 그런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은 저 멀리에 있고 항상 나는 여기에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경의 대상에 대해서 야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아주 사람이어서 나는 살 수 없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괴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도 있어요. 때로는 내 양심을 찌르는 말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모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고 내가 이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진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증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증인이라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라고 역사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인데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럼 누가 예수를 증언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증인은 반드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는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을 그냥 내뱉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저기서 다 증언할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미리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증명하십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야, 너 뭐 한다더니, 너 예수 믿는다더니, 나 이렇게 말해 손가락질 당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야, 너 정말 예수님 믿는다더니,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너 같으면 나도 믿겠어 하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거 진짜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에게만, 12사도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증인된 사명은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서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역사를 증언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요? 증인되어 달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 달라고. 오늘 그래서 베드로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많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믿는 예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며 하나님 평안하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늘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거듭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우리 자녀들 앞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가는 곳마다 박수받으며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순결함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근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감싸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짐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인하여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치료하셔서 생각나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그리고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헤매들이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